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두 번째 날 되셨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교회 장로들이 시비를 봅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권위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거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그 물건 파는, 돈 바꿔주는 그 자판을 다 뒤집어 엎냐? 너 도대체 뭐냐?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라고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따져 묻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말 잘했다. 너 한번 해보자.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나도 하나 묻겠다. 내가 묻는 질문에 네가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인격적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상황 앞에 막 감정적으로 하신 일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빼고. 언제요? 어제. 어제. 허리띠 풀러가지고, 역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냥 막 휘두르시고 이런 거 한 번 빼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대처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나도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그거 잘 대답해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물어보므로 대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교회의 장로들이 곤란해졌습니다. 왜 곤란해집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신 질문에 서로 자기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은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죽고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막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셨고 그거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예 아버지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안 갔어요. 예 아버지 라고 대답했는데 정작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네 둘째야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이런 놈이 있는지 몰라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싫어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대답해 볼까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예 아버지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나한테만 그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괘씸하다. 근데 가서 일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따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다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위는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낳아줬으니까요. 길러줬으니까요. 용돈 줬으니까요. 나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줬으니까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를 보지 못하는 유복자들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낳아서 키우는 또 그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아이를 버리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효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 공경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키워줬으니까 효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분이니까 그분 말 따라야 합니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벌써 눈이 달라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요? 이래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25년 전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가지고 이놈들! 그러고 담배 끄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왜 아저씨 말 들어요? 그랬다고 막 요즘 진짜 말세라고 막 이러신 얘기 25년 전에 들었어요. 어른이라고 다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나이 많아서 나보다 오래 살아서 그 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신데 어른을 우리의 권위자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찰의 말 우리가 잘 들어야죠. 왜 들어야 합니까? 경찰 말 안 들으면 잡혀가니까요. 경찰 말 안 들으면 도둑이 설치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자, 최고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권위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보이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과 같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싫어요 라고 말했을지라도 결국 그 뜻을 따를 때에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더 잘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 라고 대답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대답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목소리로. 요즘 목사님들 보면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이 완전히 목이 이제 허스키로 바뀌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본인이 어떻게 해요? 목을 쥐어짜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 땡이에요. 땡.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홀리 스텝. 거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가서 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교수님들이. 성결교회 목사는 모름지기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성경 쥐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걸음 걷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학비 비싸게 내고 배우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잡으시고 가슴에 딱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걸음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위아래로 이거 신학교 때 연습했어요. 교수님이 자 해봅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걷는다고 우리가 권위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이 나로 사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이심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죽고 나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아니, 눈빛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말 한마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가 하는 결정들 다 나를 위한 결정들이에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쩜 그렇게 표정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지 몰라요. 나 먼저 안 챙겨줬다고 표정이 말하고 있어요. 나 지금 화났어. 알아서 챙겨줘야 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나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해졌음을 믿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요. 믿음은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믿는 거예요.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어떤 열매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로 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신앙의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끝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통로로서 내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 이것이 그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새 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에요. 믿음은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작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려고 경주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남의 일이요, 먼 일이요,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화요일,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무척 많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아들의 비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겼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수확이 있을 즈음에 거둘 때가 가까움에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쫓아냈어요. 돌로 쳐서 상해를 입혔어요. 뭐 잘못됐나 보다. 다시 가서 차근차근 말해라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도 똑같이 행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자, 아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농부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저거 주인의 아들 아니야? 야, 이제 아들까지 왔네. 이거 어떻게 하기는. 그냥 다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네. 유일한 상속자잖아. 저놈만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죽여버리자. 그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늘 포도원으로 비유하세요. 포도밭으로 비유하세요. 포도에 비유하세요. 오늘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 우리한테 맡겨준 거잖아. 그럼 우리가 키운 것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키워내서 그 수확을 주인에게 주면 칭찬받고 그 수확의 일부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욕심을 내는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오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맞다. 너희가 그들과 같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왕 노릇하지 마. 왕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권위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권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을 받을 때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권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제가 날 때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입술로는 네 라고 얘기해놓고 그 일을 하지 않는 마다들과 같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늘 고집하고 있던 우리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욕심을 따라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 종들 보십시오, 그렇게 맡겨주었는데 그 수출을 달라라고 말할 때에 야, 얼마나 고마워, 일자리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또 소출을 풍성하게 낼 수 있어서 감사하지 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더라면,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그 종들을 해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의 주인된,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의 길을 가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열어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권위 아래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탁월함이 우리의 탁월함이 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흘러가는, 주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인내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고난주간 화요일날 하신 일과 하신 말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권위자가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행세하다가 감사도 잃어버리고 내 주장대로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자를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겸손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앞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나는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권위 아래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들어갈 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